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 남편의 역할 혹은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임무, 남편의 역할, 남편의 임무 이런 제목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남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차 사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아버지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하고 또 남편들의 어떤 수고를 알아주라고 하는 그런 설교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좀 못 미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가까운 존재입니다. 생후 1, 2년 동안은 어머니에 의해서 자녀들은 다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살피면서 또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게 어머니들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보람, 또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돌봄과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애들을 잘 돌보고 또 사랑하고 양육하면서 아이들은 잘 성장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다들 맞벌이라서 이렇게 자녀 키우는 걸 뭐라고 하더만요. 네? 육아. 쉬운 단어인데 미리 생각 안 해놨더니 생각이 안 납니다. 육아를 옛날에는 이렇게 어머니의 몫이었는데 요즘은 또 남자들도 육아 휴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휴직하고 회사 사표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아도 요즘 이제 좀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때는 이렇게 육아는 거의 어머니의 몫이었고 아버지의 몫은 또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아들네 집에 갔다 왔는데 가서 하루 종일 금요일날 가서 자고 토요일날 아침 올 때까지 자고 왔는데 잠자는 게 힘들었던지 입술이 부러졌습니다. 잠만 자고 왔는데 근데 이 애기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기침을 하니까 이렇게 그 기침 때문에 이렇게 아들하고 며느리로 돌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잠깐 자다 깨서 또 기침 소리 듣고 이렇게 비몽 사몽간을 지내다가 아침까지 왔습니다. 참 애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애기하고 손자하고 아들하고 이제 저하고 3부자지간이 3대가 차 안에 들어가서 손자는 이제 앞에서 막 핸들도 잡고 막 신나게 놀고 있고 저는 옆에서 열심히 차 닦고 있고 아들은 뒤로 누차마자 한 2분도 안 되면 막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애기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애기도 막 기침을 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병원에 이렇게 가고 그러더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엄마든 아버지든 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아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 어렸을 때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활동을 하고 아이들이 의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가 자라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남편의 직업과 사업이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업의 그러한 모습이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어느 교회에서 신발을 몽땅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발을 가서 다 찾아왔는데 나이키만 없어지고 나머지 신발은 다 있더래요. 그러니까 신발도 어떤 신발을 신느냐 이게 아버지의 사업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게 많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파트를 지어도
여기는 24평, 여기는 32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건물 안에 24평, 32평, 38평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서 서로 계층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평등의 사회이고 배려의 사회이기도 하죠. 여하튼 이렇게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과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남편의 역할을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가족들이 그의 수고를 인정해줄 때 가정 안에서 더 바람직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은 다 엄마 편만 듭니다. 싸웁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들이 종종 슬퍼하면서 부르짖는 단 한마디 소리가 있습니다. 형편없는 세상. 아버지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형편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이해를 하고 그들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력들, 그리고 가정에 줄 수 있는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상호간에 이해를 해주고 그 이해를 해주는 만큼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윤리 강의 같기도 합니다. 또 윤리 강의도 설교가 늘 하나님의 말씀도 또 있지만 또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강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은 그리고 남편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많은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버지들이 그런 압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힘을 내어서 선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족 관계가 아버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춘기의 10대 딸이 아빠와 엄마를 향해서 뭐하러 나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공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던 할아버지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랍니다. 사랑해서 낳았는데 왜 낳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해서 낳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들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버지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아왔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아내든 남편이든 결혼하면 제1의 목표, 지금까지 아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체계를 갈아엎어서 내 사고체계에 맞도록 개조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을 지금까지 개조시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개조작업은 100% 실패합니다.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을 개조작업을 해서 이렇게 내 뜻에 잘 맞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자라왔던 그런 환경이 달라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삶의 수준과 그 살았던 그 환경에 따라서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고치려고 평생 힘쓰지 말고
그냥 내가 조금 맞춰서 살면 편합니다. 상대에 내가 맞춰서 살면 훨씬 편하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을 생각하면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에게 서로 협력해서 조력하는 삶을 서로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남편이 어렸을 때 살아왔던 그 삶의 환경이 자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자기의 삶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 자녀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들에게,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개인이 타고난 성품도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건강 체질로 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면서부터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약하다고 또 조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약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잘 관리하면은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고름고름 80. 이것은 고름고름 100. 유병 100세를 살 수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천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남편이든 아버지든 자기 자신의 성품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갈고 닦은 인격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격을 잘 수련하고 자기의 성품을 잘 이렇게 함양을 함으로써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교육이나 그 잘못된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교육입니다. 왜곡된 교육. 왜곡된 교육이나 잘못된 친구들에 의해서 잘못된 인격이 형성하게 되고 잘못 형성된 인격이 사회에 적대적인, 사회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성품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나 아버지들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성품과 능력을 자꾸 함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정말로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아내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들이 코리아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람들이 결혼에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남성들이에요. 근데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모범적인 가정, 모범적인 직장의 사람인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게 또 갑자기 개차반을 해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게 바로 환경이에요. 우리 환경이 정말 건강한 환경, 좋은 환경. 여러분들 어디 나라든지 가서 여행하면서 물어보세요. 한국 남자가 어쩐가? 그러면 아내를 잘 도와주고 성실하게 일하고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어떤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게 한국 남성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국 남성들이 대단한 남성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을 칭찬해주면 남편들이 그냥 기분 좋아서 비상금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로 나가면 이제 놓쳤어요. 또 이렇게 아버지들이 자기 좋은 성품을 수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좋은 여가 활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60 들어서 올해가 제가 한갑이니까 60 들어서 제가 새로 하나 시작한 게 있습니다. 공 치는 운동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좀 많은 공 치는 운동. 그래서 그 공을 막대기로 치는, 방망이로 막대기로 이렇게 공을 치는데 전에 이렇게 장성원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80개, 85개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80개, 72개에서 85개 치면 13개 더 치는 거니까 뭐 쳐볼만 하겠다 싶어서 제가 스크린에 가서 한번 쳐봤더니
이건 엄청난 거더만요. 제가 몇 개친 줄 아세요? 이렇게 더블 팔을 하면 144개인데 4개 모자라겠었어요. 140개. 그러니까 이게 엄청 80개면 잘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가도 좀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의 모든 면을 쭉 돌아볼 때, 제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거의 저를 위해서 살아온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위해서 해왔던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모든 필요와 우선을 교회에다 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앰프가 고장난다 그러면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빨리 앰프를 고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옷을 사 입는다거나 운동하는 데는 전혀 쓰지를 않았던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제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보면 자녀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도 교육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한나 같으면 옷 좀 제발 사입으라고 그냥 그렇게 옷도 안 사입고 막 맨날 뭐는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면 이게 내 탓이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젠가 이렇게 몽고 가려고 할 때 한나가 그냥 몽고 포기하고 이렇게 LED로 바꿨었잖아요, 그때. 벌써 몇 년 지나갔어요.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걸 막 다 드리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발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런 데는 전혀 드리지를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볼 때는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영향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재정 부분입니다.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재정 부분에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유지하고 그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재정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많은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재정의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지불해야 할 교육 비용, 그리고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상승률, 때로는 직장 이동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 때로는 정년에 의해서 연금으로 생활할 때 그 연금이 전에 쓰던 비용에 비해서 적어질 때 아버지들이나 남편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경조사비입니다. 실제 경조사비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 그 경조 문화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재정 지출의 아마 50대 후반 60대는 재정 지출의 30~40%가 재정이 이 경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발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경조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재정 압박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압박 속에서 남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들에게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영적인 환경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고 예배를 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영적으로 행복한 자녀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리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자라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버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귀중한 영적인 자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라는 아버지들이, 자라는 남편들이 이제 실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먼저 직업에서 아버지들은 처음에는 배우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대부분 아버지가 되었을 때, 중년이 되었을 때는 직장에서 거의 전문가적인 위치에 자라납니다.
전문가적인 위치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전문가로서 그 직장의 영향력, 그리고 그 직장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직업에서, 사업장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사업장 같으면 사업의 직원들과 그 함께 일하는 공동체 회원들이 저분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다. 저분은 정말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분이다 라고 여김을 받는 이러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한 역할에는 개인의 수없이 많은 수련이 있어야 되고 인격 수양도 필요하고 또 가족을 잘 돌보고 성실한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죠. 물론 직업에 있어서 머리가 워낙 좋아서 탁월한 그냥 창의력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업장에서든 직업에 있어서 선한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적인 소양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버지들이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되어도 지원호 장로님 같이 은퇴할 때 되면 또 은퇴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은퇴해서 이제 리마인드 웨딩만 이렇게 주로 전념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은퇴의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의 은퇴의 시기에 맞추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새롭게, 그 역할과 그 임무도 새롭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들은 사회에서 또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는 어떤 사회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이고 남편입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남편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그 사회는 정말 복이 있는 사회입니다. 거기에 또 재정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서 기부하고 그런 기부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저희도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회장도 하고 연합회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여러 회장들을 보시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회장이 되어서 자기 주머니를 베풀면 정말 좋은 회장이 되고, 회장이 되어서 휴비만 쓰면 그냥 회장이다. 그러니까 회장이 되었을 때 자기가 베풀어서 쓰면 다 좋아합니다.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중국교회 원로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연합회 임원들이 딱 바뀌면 2월 달에 첫 모임을 가지면 한 30명 모입니다. 20명에 30명. 그러면 그때 와서 콩나물국밥을 사줘요. 30명에도 37이 21만 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정말 목사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사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쓰는 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후배들을 위해서 베풀어 줄 때 후배들은 그것을 가지고 귀감을 삼고 살아갑니다. 이런 역할들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그 목회자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그분을 보고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선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영향을 주는 아버지,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내들에게 정직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가정에서 당신의 남편은
정말 100점짜리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있고, 웬 소리야? 자, 웬 소리입니까? 100%입니까? 네. 여하튼 아니더라도 100%라고 인정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실제 아내에 의해서 인정받는 남편이 가장 탁월한 남편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편이 가장 탁월한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다면 탁월합니다. 물론 뭐 다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래도 그 어떤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바꿔봤자 별것 없다. 있는 게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바꾸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막 집사람이 처음에 그게 우리 이선성 권사님 저기 친구 그 남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동영 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어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처음에는 그냥 이러다가 지금은 바꿔봤자 별것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제일 잘 맞아.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제일 잘 맞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제일 잘 맞는 사람이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제일 잘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도 탈 없이 사는 거예요. 탈이 있어도 그것도 이기고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가정에서의 역할이고 그렇게 할 때 존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의 정기적인 출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물론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섬김이 자녀들에게, 남편의 섬김이 아내에게 귀중한, 그리고 아내의 섬김이 남편에게 영적인 귀한 선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 이것은 남편의 역할로서, 아내의 역할로서, 남편의 임무로서 이것을 수행할 때 그것이 가족과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절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러고 우리가 자라왔던 과거를 봐도 그러고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절대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로 살아내면 우리가 예수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자도 자녀도 가족도 예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 과장해서 보일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페르소나, 탈을 쓰고 살 수 없는 데가 가정입니다. 탈을 쓰고 살 수 없는 데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의 선한 영향력이 그리고 영적 영향력이 맺혀질 때 정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좋은 영적인 가정이 되어줍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질 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예수로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리고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이 시대에 예수의 사람이 그리고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